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5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자,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혹은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또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자, 한나의 이런 태도는 지금 엘가나와 함께 그동안 해마다 갔던 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사무엘을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가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3절 보면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길렀다. 자, 엘가나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나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남편들이 결정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과 함께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한 서원에 있어서 엘가나는 아내를 존중했고 하나님께 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 걸려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서원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수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를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내 거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이 자체가 한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고 한나와 함께 해주셨고 고난 중에 있는 한나를 보듬어 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미 한나의 신앙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한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원수는 이제 이 한나를 힘들게 했던 이 분인나로 보여지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자신이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분인나였죠. 자, 그 분인나를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보면은요,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의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놓으셨다.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자, 한나의 지금 이런 고백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제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겠죠. 자,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한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이 곧 나의 소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시다. 전능하시다. 그런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망설임 없이 나실 사람으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 내 아들이고 내가 키워야 하고 정말 내 아들이 내 옆에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큰 힘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요, 이거 내 거지만 주님께 제가 그냥 기꺼이 드릴게요가 아닙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 자체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망설임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나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역시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돼서 내게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게 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경건한 자들, 그런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지금도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누리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볼 수 없겠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것 하나만이 우리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